자, 만세를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 6월절에 가까울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지난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때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그때는 새벽기도에 짧게 말씀 나눴고, 오늘은 조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신 일이 4번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에 가까울 때, 자,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오늘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물론이요, 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시가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붐비게 되어지고, 또 외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바꾸고 그리고 또 제물을 사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이 처음에는 성전 바깥 마당에 서더니 차차 그 범위를 넓혀서 성전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물론 그것들은 제사장이나 또는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와 같은 광경을 보시고,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요, 살아있는 동물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성전 안입니다. 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제물은 그것을 줄여서 각을 뜬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와야지 그곳에서 제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비둘기 한 마리라 할지라도 산채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살아있는 여러 짐승들을 그들이 파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질책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 우리는 살아서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주 앞에 나와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이 살아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바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는 오직 죽은 동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바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을 죽이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막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자, 살아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게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하시면 청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바로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풍습입니다. 세상 풍습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풍습을 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아직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때 바로 우리는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아갑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643년 영국 레스터시의 한 신발 공장에 젊은 변수꾼이 들어왔습니다. 자, 하루는 그가 일을 마치고 그 동료들과 얘기를 하는데 한 동료가 얘기합니다. 야, 오늘 너 일도 많고 날씨도 덥고 피곤한데, 야, 우리 일 끝나고 다 같이 우리 맥주 한잔 마시러 가자. 제안을 합니다. 다들 그래, 오늘 날씨도 덥고 일도 많았는데 가자. 그래서 그들이 주점에 가서 맥주 한 잔씩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친구가 말하기를 야, 우리 한 잔 갖고 되겠냐? 한 잔 더 하자. 그래서 한 잔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또 한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야, 우리 술을 한 번에 실컷 마셔보자. 술을 못 마시는 친구가 오늘 술값 다 내게 하자 하면서 막 서로 술을 권합니다. 이 사람은 이 새로 들어온 견수댁은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근데 강제로 막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너 오늘 이거 술 못 마시면 네가 술값 다 내야 되는 거야. 자, 이 청년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서 맥주 한 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잔이 두 잔이 되어지고 어제 두 잔이 바로 만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음란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이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자, 400세의 은하 한 입을 그 당시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목이 떨리면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순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는 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가며 그들이 얼마나 세상 풍조를 쫓아가며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는 뭐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때 하나님께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이 세상의 풍조에서 떠나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훗날 케이코교라고 불리는 그 창시자가 된 조지 팍스라는 사람입니다. 저희 케이코교가 하나님 앞에 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떤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나오면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떨었던 적이, 마지막 하나님께 떨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물론 우리는 먼 산에 산 것이 아닙니다. 수도승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청년처럼, 그 조지 박스의 그 청년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떨림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 살아여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라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연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년 들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아주 출석률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냥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출석했는데 아마 2부에는 나오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떨림이 없을까? 물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떨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떨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핑계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핑계를 내지 못하고 먼저 그나와 그를 구하며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떨림이 있다면 왜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떨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내가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간다면 주의 음성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2000년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떨림을 가지고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바로 주 앞에 박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생각입니다. 자, 골로새 3장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구름 위를 걸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이 아닌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바로 땅의 것을 다 무시하고 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내가 놀고 이러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시험 보려면 일주일 남았으니까 하고 실컷 놀고 놀기다가 마지막에 공부하려고 하면 제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우선인 것입니다. 자,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답을 듣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육에 속한 자는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바로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가정의 화평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바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 요즘에 한국 가는 비행기표가 많이 싸져서 한국 가시는 분이 많아집니다. 저희 교회도 해마다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작년부터인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도 벌써 두 분이나 한국 가고 미국 나가고 뭐 또 다다음 주에 또 나가시고 그 전주에 나가시고 계속 이렇게 나가시는데 저는 한 번씩 나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한국 나갑니까?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살았지만 한국이 고향이기 때문에 한 번쯤 나가고 싶습니다. 한 번쯤 가서 둘러보고 싶습니다. 한 번쯤 가서 오래된 친구들이나 친척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늘 우리 고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모이면 거기에 화제입니다. 각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금년에 대통령 선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파라과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파라과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차기 후보가 될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시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조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성령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품는 자가 아니고 바로 영의 생각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입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뭐 아침에 가서 무슨 부처를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산에 올라가서 그 절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버지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다는 것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본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죄의 본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탐심이 바로 성경은 분명히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요,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지 않다고요?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냐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바로 우리 생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탐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오렉시아라는 그 단어는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것,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건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욕심을 냅니다. 이것은 탐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자, 뭐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는 어느 사회나 동일합니다. 뭐 한국과 아니라 어디나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 사람들에게 오늘 좋은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식사를 500명분을 딱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1인분씩 이렇게 쟁반을 담아놨습니다. 그거 순서로 가지고 한 분씩 자유롭게 가져가십시오. 끝에 한 10명쯤은요 못 먹어요.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 2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2개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15년,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15년, 20년 이렇게 소개돼 나가면 그 당시 소개돼 나가면은 이제 한국 화장품이 여의도 순복의 장로님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세트를 하나씩 줬습니다. 근데 손재도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숫자 있으니까 그걸 딱 맞게 갖고 간다 봐요. 근데 항상 끝에 한 10분쯤은 모자라는 거예요. 누군가 2개를 갖고 간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화장품 세트 할 때 이름을 쓰고 줍니다. 왜 2개 못 가져가면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선교사인데도 이거 2개 가져가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래서 세상에 그걸 갖다가 하나씩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러는데 수술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 이제가 2개 받았어? 내가 하라고 3원. 그래서 한 대 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레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때? 그거 2개 좋지. 왜 그럽니까? 근데 이게 탐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다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최영자분이 금보기를 돌같이 하나? 요즘에는 안 통해요. 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은 금인데. 그런데 금은 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쏟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럽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눈물을 터뜨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떨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랜 시간 중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 풍습 가운데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할 뿐입니다. 바로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을 쫓아가지 않으며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함께 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때 좀 일찍 오세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찬양 부를 때 같이 좀 찬양 드리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신 분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축기 찬양 한 20분 전부터 찬양 드리는데 몇 분 앉아 계시나 없고, 그냥 제가 예배 시간 5분 전, 3분 전, 2분 전 예배 묵도 드리고 나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급하게 오는 것보다 좀 일찍 오셔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목사님 평소에도 늘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그거는요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 몇 분이나 되겠어요? 아침에 가면 텔레비전 드라마 봐야지 할 거 얼마나 많은데 뭘 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또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늘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던 분이라면 모르지만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 방해증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요. 핸드폰 울리면 궁금해서 받아갈 거 아니에요. 전화가 안 오더라도 카톡 울립니다. 그럼 궁금해서라도 봐야죠. 저도 토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요 카톡 그러면요 궁금해서 봅니다. 어떨 때 새벽에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나는데 3시에 카톡 한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무시하고 자야 되는데 근데 거기 눈을 깨가지고 한번 봅니다. 근데 3시에 깨면요 못 자요. 그다음부터요 2시나 3시에 깨면 못 잡니다. 근데 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나 새벽에 카톡 보내는 것도 참 희한해. 그 별것도 아닌 건데 이상한 것들 보내가지고 그냥 한번 보세요. 좋은 얘기입니다. 본인이 잠이 없으면 딴 사람은 자기 큰일이요. 본인이 안 자도 딴 사람은 자야지. 새벽에 카톡 보내신다니까. 제가 항상 카톡 보내시는 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한국분이 여기 한국과 날씨 다르니까. 여기 바닥에 사시는 분들이 그 새벽에 카톡 보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마음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단지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나는 다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의무를 다 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드려서 그냥 의무를 낼까? 그게 아니에요. 이곳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까? 내가 교회 왔지만 나는 최근 1년 동안, 나는 금년 동안,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원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곳에 와서 내가 나스로니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왜 우리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매일같이 나오셔서 기도했었겠지만 요즘에 새벽기도 조금씩 더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 새벽에 일어나려면 큽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처음에 조금씩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새벽기도 나오겠다. 일주일에 한 번 못 나오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새벽에 나오는 것을 습관을 들면 내가 일주일에 2번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하루 10분을 기도하시고, 아니면 어떨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 못해서 졸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성전의 경배가, 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자, 경외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로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바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노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썩어질 멸류관과 재물을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하며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이곳에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아니하며 세상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탐심을 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임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며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